금년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어제는 수도원에서 금집성회로 하나님 앞에 시금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오늘은 이 거룩한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에 금년 한 해의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출발이 매우 소중합니다. 출발을 바로 해야만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은 일회전으로 끝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은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을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 보화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다른 보화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잃어버리면은 영원히 되찾을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이라는 보화입니다. 이 시간은 대통령에게나 장관에게나 국회의원에게나 과학자에게나 대학 교수에게나 예술인에게나 24시간이 1분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공평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거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6세기에 수학자요 철학자요 종교가였던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헬라 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가장 성공적으로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사도 바울은 또한 그렇게 위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하신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고 보람있게 살게 합니다. 성공적으로 사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금년 새해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부름의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을 본문에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목표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태도라고 하는 단어이고, 세 번째로는 동기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목표, 태도 혹은 자세, 그리고 이 동기, 이 세 가지 단어를 놓고 같이 본문에 따라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해의 부름을 받은 상응급을 타는 삶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라. 여러분, 인생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무기력하고 짜증스럽고 그리고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은 봄에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처녀는 오늘 삶이 즐겁고 기쁘고 생기가 돌고 행복합니다.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은 즐겁기만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붙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납니다. 피곤치가 않습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죽음에서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이 소망까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표를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항구적인 목표에 있다. 확고부동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는 기필코 성공하고야 만다. 그랬습니다. 비엔나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 소장이었던 킬럿 부흘러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괴테라든지 오스카 와일드라든지 슈바이처라든지 혹은 깐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져야 자세히 보니까 우연하게 천재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들의 삶의 목표를 두고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감 있는 삶을 살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저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금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살도록 기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원을 하고 목표를 정하는 사람하고 또 서원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저 시간에 밀려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법이옵니다.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 한창 대통령 유세가 있을 때입니다. 이 관훈 클럽에서 기자들과 대담을 하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 후보께서 그 기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을 저는 유심히 텔레비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중학교 때부터 책상 앞에다가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놓고 중학교 때부터 그걸 바라보면서 공부를 해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척 들을 때는 좀 치기가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이 웃어 넘기는지 모르지만은 그래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그 중학교 때에서는 꿈이 50여 년 만에 각가지 시련을 거쳐서 드디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찬을 같이 드시고 싶은 뜻이 계시니 대수님들로 오셔서 좀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환 주경도 오시고 우리나라의 원로급이 한 10여 명이 오시는데 꼭 좀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야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같이 오찬을 나누는데 칼국수를 아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2시간 동안을 우리나라의 정세, 우루과이 라운드,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이 백성들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 2시간 동안 심도 있게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눈 중에 좋은 친교가 됐습니다. 김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났습니까? 저에게 물어서 제가 북경에 가서 최초로 교회 밖에서 설교를 하고 2,300명의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심을 들고 가만히 보니까 그 대통령 앉아 계시는 저 바로 대통령 바로 앞에 제가 앉았었는데 그 뒤에 벽에 보니까 농촌의 사진이 어촌의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저 거제도에 조그만 어촌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유심히 보니까 알고 보니 대통령께서 태어난 어촌입니다.
그 어천에서 태어난 그가 주일학교를 다녔을 것입니다. 거기서 아버님 장로님이 뒤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소박하게도 책상 위에 꿈을 그려놓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드디어 50여 년 만에 청와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은, 목표를 도전하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고야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새해 부름을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새벽부터 도전해가 목표를 향해서 끈질기게 달려가는 사람만이, 그 목표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정상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옥중서신은, 이 빌립보서는 원래 적극적인 신앙의 책이라 그럽니다. 옥중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들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내 어제의 일은 실패였던지 과거의 모든 죄악적인 것, 어두운 것,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원망스러운 모든 것 다 문을 닫아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앞에 둯들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적극적인 삶의 도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의 태도가 적극적이 되고 맙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름의 이 복잡한 서울 도시 한가운데 한강이 푸르게 유유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강 보면은 여름에 젊은이들이 서핑을 타고 혹은 이 요트를 타는 그 장면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급하게 지나가다가도 나도 저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요트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요트 타는 청년들이 바람이 거세게 올수록 요트는 빨리 갑니다. 정면으로 돌아오는 그 바람에, 그 바람길 속에서 그를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 요트에 도수를 다는데 도수의 방향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지그재그로 해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 배의 요트의 도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인 대로 방향을 돌린 사람은 자꾸 흘려서 원치 않은 것으로 흘러가지만은 목표를 연상한 사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로 정한 사람은 목적지에 이르고야만 하는 것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의 도시 어떤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백과사전이 여러분 가정에도 다 비치한 줄 압니다만 브리타니카 대형 백과사전입니다. 본부가 시카고에 있는데 한때 그 브리타니아 백과사전이 제일 많이 판매 왕이 한국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책을 제일 많이 팔아서 판매 왕이 되고 상을 탔느냐, 나중에 그 쓴 걸 잠깐 보니까 이 청년은 벌써 이 사장에게 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이제 공급해야 된다게 되면 이분은 꼭 살 사람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가서 이 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꼭 도움이 글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많이 애용합니다. 뭘 자세히 모를 때는 그걸 찾아보면 구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이 회사 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찾아가서 소개를 하니까 난 필요 없다고, 아니라고, 안 산다고. 그 다음에 얼마 전 또 갑니다. 나도 안 산다고. 거절합니다. 또 나갑니다. 이렇게 하기를 10번 갑니다. 15번을 갑니다.
20번을 갑니다. 25번을 갑니다. 아직도 거절입니다. 30번을 갑니다. 아직도 거절입니다. 35번 갑니다. 아직도 거절입니다. 40번 갑니다. 아직도 거절입니다. 45번을 갑니다. 또 거절입니다. 49번을 갔으면 또 거절입니다. 50번째 이 정론이 가서 얘기할 때에 이 사장은 손을 들고 내가 졌어. 당신이 이겼어. 그 한지를 가지고 오시오. 50번이나 도전해서 이 브리타니카 백과장을 팔고 보니까 세계의 판매 왕의 상급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냐, 쉽게 단념하지 않냐,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여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말한, 제가 늘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태도가 사실보다도 중요하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부자냐, 백만장자냐, 내가 뭘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attitude, 삶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론에 성령이 충만하여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 됩니다마는 제주도 영락교회에서 장로교입니다. 큰 교회를 지어야 될 텐데 한번 큰 집회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한 300명 앉으면 와학찰 교회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는지, 이제 앞으로 한 2,500석 되는 제주도의 제일 큰 영락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앞자리 한 대여섯 줄에 싱글 입은 신사가 늘 앞에 앉아서 설교 드리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설교 드렸어요. 이렇게 교인들이 많지만 설교를 건성으로 듣는 것하고 진지하게 듣는 분하고 눈에 자꾸 끌리게 됩니다. 한 사흘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제 뒤를 따라서 당회장실로 들어오시는데 저 인사를 꼭 보겠습니다. 첫 인상이 제주도의 한라산의 산림주사 비슷한 그런 인상입니다. 그 인사를 하고 들어와 앉아서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이분이 제주도 도지사 오시다. 아 그랬습니까? 다시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제주도에 오셨는데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우리 제주도 도청 직원들에게 한번 정신운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나흘 전에는 불교에서 오셨는데 불교의 스님 가운데 무진장 스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불교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는데 이번 우리 목사님이 한번 강연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십시다. 그 다음날 3시에 가보니까 그 찰진 도청 강당에 들어서니까 꽉 차 있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도지사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옆에 보니까 부지사, 계획관리실장, 내무국장, 경찰국장, 산업국장 아주 쫙 앉았는데 어떻게 질서 있게 앉아서 올려다 보는지 제가 끌려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들으시는지 그 도지사께서 옆에서 하나하나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메모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1시간 15분 동안 강의를 하고 그 도지사실에 들어가 앉았는데 도지사께서 제주도 섬이 고구마같이 생긴 섬 놓더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제 앞에 브리핑을 하세요. 이 제주도는 원래 우마나 사는 고장 아닙니까? 저 말이나 소나 키우는 고장인데 이 섬은 또 바람이 많습니다. 돌이 많습니다. 또
어떤 남자들은 바다에 나갔다가 희생이 된 여자들이 많습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주도를 보물섬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 시꺼먼 수속 덩어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겠습니다. 저 거세게 부는 바람을 에너지로 만들 것입니다. 저 여자들의 근면 정신을 가지고 제주도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 제주도는 머지않아 보물섬이 될 것입니다. 그 도지사의 눈동자에 빛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주도가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위미라고 하는 돌짝밭에 한 기독 청년이 돌담을 싸놓고는 그때다가 불감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데 3년 후에 여기에 귤이 맺히기 시작을 하는데 대학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새로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대로 보물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시꺼먼 돌덩어리를 1000도 이상 녹일 것 같으면 그것이 대리석이 되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주도는 세계 9군데의 관광지 가운데 가장 훌륭한 관광지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타임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하와이보다도 훌륭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오늘도 금년에도 많은 사람이 제주도로 모여올 것입니다. 우마가 지푸레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던 제주도가 이 나라의 GNP가 제일 높은 고장이 됐습니다. 보물섬이 됐습니다. 하나의 지도자의 이념과 비전과 삶의 태도가 바꿔질 때에 이 쓸모없는 땅이 보물섬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규희 지사라고 하는 감리교, 이분이 집사입니다. 이분은 순경으로 있다가 순경으로 있다가 고시 합격이 되어서 대구시장을 거쳐서 제주도 도지사가 됐습니다. 한 순경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루과이란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방어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에 새로운 창조력을 가지고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변해지는 지혜로운 백성, 용기 있는 백성이 될 때에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동기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신앙의 동기, 순수한 동기를 가지게 될 때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워놓고 신앙의 동기를 달려가다가 목표를 이루어놓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목표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가질 때에 저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적을 낳고 순종은 축복을 낳는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 24일 날 제 방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숨이 차서 어떤 팜플렛 하나 들고서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웬입니까? 기쁜 소식 안에서 목사님께 알려드려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그분은 저 신사동에 수도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을 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재식 권사님, 오늘 여기 오셨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학원에서 중학교를 못 졸업한 학생들에게 단기 과정으로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게 하고, 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에게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게 하고, 그리고 대학 입시 자격을 주는 그 일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 열심인지 몰라요.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울 기회를 주려고 저 신사동 목토에 있는 수도학원의 원장
하고 나는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저 수도 학원 입원해서 4년제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년 전부터 저는 꿈을 가지고 성완에다가 15만 평의 땅을 샀는데 이 어떻게든 이 지금 대학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남서울 산업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신청을 했는데 좀처럼 인가가 나지 않아서 애쓰됐는데 지난번 24일 날 인가가 났습니다. 저 1학년 8기학과에 840명을 금능부도 모집할 것입니다. 그 대학 취지의 그 요령을 보니까 목표를 세우는데 철저한 기독교 교육 대학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 정신으로 이 대학을 키울 때만이 이너의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세계의 빛을 발하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갖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오해를 받아가면서 4년제 캠퍼스를 세우고 4년제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하나의 학원이 변해서 4년제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꿈을 가졌습니까? 5년 전부터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성완에 15만 배의 땅을 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남은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남에게 모함도 받았습니다만은 해냈습니다. 하나의 수도학원 기도하면서 4년제 기독교 대학이 됐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상을 외워 달려가는 사람,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기필코 정상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얻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볍게 쓰겠습니다.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큰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갖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잿더미 속에서 승리한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창조력을 가지고 이 나라에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